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통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태어난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까지 약 1656년이라고 해요. 헨리 모리스 박사가 그때 인구를 수학적 인구 증가율로 보면 약 노아의 홍수 때는 약 지구상에 한 30억 명 정도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 적으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30억 명을 적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딱 아들 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죄가 유전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게 끌려가는 인간의 대표성이 있고, 아벨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덕분에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죽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가인은 인간의 죄 또한 안고 태어났습니다. 타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죄가 물려지면서 유전되면서 대를 이을수록 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해졌습니다. 가인에 이어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인의 뜻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또 우리 형들이 와 있네요. 카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 원어에서 이렇게 습득하다 라는 데서 파생이 되는데요. 소유,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면 왠지 세상 것에 엄청 집착하고 세상 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헤벨, 이 숨이라고 하는 데서 이 파생이 된 단어인데요. 일단 공허라는 뜻이 있고요. 또 숨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것,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인류가 갈려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배에서 너무나 다른 두 인류가 태어나 같이 자랐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자라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나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정한 장소가 우리는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언제 드렸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날들의 끝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명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면서 제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자 가인은 희한하게도 다 알아먹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는 재물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정색하며 물으셨습니다. 왜 얼굴을 찌푸리느냐? 네가 지금 화낼 문제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안 받아줬겠냐?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면 우리는 낯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할 만큼 그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아말렉과 그의 소유를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좋은 예배고 좋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쫑긋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처럼 또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재물은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는 삶과 재물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과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은 단순한 윤리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악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야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겠다는 뜻이 없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선한 것이고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르게 나타나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람들을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중심의 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내 중심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 기름진 땅이었고 그 땅의 족속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의 족속들이 강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판단력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도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 중심에 땅의 것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상황을 아시냐고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채기 전에 먼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끝없는 신앙의 씨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겼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휘둘려 살았다. 이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의 말들을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상태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나의 중심, 마음 중심이 아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또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처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삶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개판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정도로 뻔뻔했으며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까지 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라도 했는데, 새로운 세대는 매사에 당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로 치우치는 세대, 회개하기는커녕 대항하고 분풀이하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타락 이후부터 인류는 죄의 속성을 타고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인류 최초의 살인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악으로 치닫는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꾸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지시하다, 명하다라는 뜻과 함께 강구하다, 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우야 나랑 같이 들로 나가자 하고 말한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꼭 이루기 위해서 부탁도 하다가 갑자기 별변에서 윽박지르다가 또 윽박지르다가 하다 나가자, 애원다 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섬뜩합니다.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서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결국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다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적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라도 했는데, 가인을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들고 나섰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서 그렇다고 치고 아벨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아벨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죄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시험에 들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예배를 잘 드린 자를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게다가 아벨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완전한 개죽임인 것이죠.
형을 따라 들판에 나갔을 뿐인데 느닷없이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곱고 바른 의인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무성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 의인의 삶은 공허하고 때문에 허무합니다. 선을 행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 홀대를 받거나 오히려 악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벨과 같이 죄가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사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핍박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아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은 의로움이나 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땅에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상의 대표자가 됩니다. 악에 꺾이는 세상, 의인이 오해받고 괴롭힘 당하고 왕따가 되는 세상입니다. 선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남이 선한 것도 보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올바르게 살아도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잠시 기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비록 아벨이 의를 행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음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가인과 같은 타락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 것임을 나타냅니다.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이 이 땅에서는 공허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땅에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첫 번째 의인으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세상에서 다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인이 대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나라를 사모한 자들은 이 땅을 그래서 아벨처럼 많이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듯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탐욕에 이끌려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의지할 데 없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유리하게 된 가인은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내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방황.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된 가인과 아벨. 나는 과연 이 가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가인. 그는 그의 이름에서 말하듯 세상의 것들을 자기 욕심대로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아벨. 그는 그의 이름에서 말하듯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에서 천국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천류로 살았던 것이죠. 안식일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감동받으셔야 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나의 진실되고 정성된 마음과 태도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쫑긋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에 늘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인생을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따질 것이 있어요. 의인인 아벨이 왜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아십시오. 그렇게 묻고 따지는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벨과 같은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비자 여러분, 지금 나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며 욕심내며 살고 있다면 가인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며 이 땅에서 천국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벨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나의 정성된 마음과 태도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가인 맞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아벨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면 가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100%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아벨이 맞습니다. 어느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제대로 대접받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려 나의 삶 전부를 드려 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